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2021년 6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9장 중에서도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죄인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죄인의 자리 대 은혜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회사가 만드는 물건의 어떤 품질이나 내용,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물건을 파는데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사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구매 동기와 구매 요건은 어떠한지, 즉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대상을 알고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 그래야 물건을 제대로 팔 수가 있고 품질 관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이 가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련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대상을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풍병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8장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백부장,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친구의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구멍을 내서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게 됐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의 동일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중풍병에서 빨리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중풍병에서 빨리 노임을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의 능력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보여드리고 내 상태를 보여드리고 얼른 치료를 받고 싶다.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몸이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경제생활부터 삶의 일반적인 부분까지 정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병에 걸렸을 때 병 낫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작은 자야 이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나왔던 거예요. 빨리 병이 낫기를 원했고 빨리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주님은 우리의 외면과 외모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몇 평 되는 집에 살고 차량 가격이 얼마나 되는 차를 몰고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 앞에 늘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까지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지 주님은 그것 한 가지만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내면에 그리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들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사는지, 얼마나 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또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나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나의 관심은 너희들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 짓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영혼이 바르게 놓여져 있지 않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방향이 지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찌든 때로 얼룩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많이 벌을 때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아직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몸이 건강하면 이 건강한 육신은 그 몸을 가지고 오히려 죄의 앞잡이 노릇하게 되고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아뢰기 전에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혹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옳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그렇게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영혼에 있고 죄인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육체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순서는요, 영혼을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 육체를 고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이동하신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던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가셔서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 마태와 가까웠던 친구들과 그리고 그 친구의 또 친구들을 함께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그 당시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 마태 또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밖에 없었어요. 세리 친구들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던 이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데 함께 온 친구들이 함께 즐기던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누구라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죄인들은 바로 창기들을 말합니다. 창기, 다른 말로 하면 창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았고 세리들이 거의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요, 창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세상에서 정말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죄인들 때문에,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리들을 구원하시고 창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모인 자리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거들고 일어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관련된 지식은 정말 똑똑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용납할 줄 몰랐어요. 세리도 창기들도 죄인들도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고 철저한 어떤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 민족의 반역자인 이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창기들이 자신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상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대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주님의 목적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죄인들을 괄호 밖에 내어놓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고 세리와 이 창기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주님 앞에 새롭게 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대단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화면상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성인들이,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떼먹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매일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고 교인들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과 또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사역자들과 또 교인들 간에 또 직분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거듭난 죄인이 되었어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죄의 습성과 습관들,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흔적처럼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공동체 모두가 서로 함께 넉넉히 이해하고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하면서 본인이 끼친 해악과 다른 사람들이 끼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해주고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눈여겨보다가 훈계를 하거나 꾸중을 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자신을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준 그 모든 은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아니, 기억을 해도요, 그것을 떠올리질 않는 거죠. 자기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인들, 서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집에 온 시각이 11시 반이 넘었어요. 저녁. 이유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또 일찍 지방에 보낼 물건이 있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였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이 없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장소를 내어드렸어요.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았는지 한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것이 3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 우리 또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늦게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저런 열정, 못지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누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중이 없다 할지라도, 리더가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리더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서로 케어하는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늘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미성숙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아니 곁길로 가고자 할 때마다 주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늘 우리의 삶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나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하나님 힘겹고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좀 이럴 때 우리가 더 손 내밀어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